곧 예배가 시작됩니다. 온라인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정성을 다해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 가족이 함께 모여 거룩하게 예배를 드립니다. 부모가 아이들의 훌륭한 영적 교사 역할을 하시길 바랍니다. 단정한 복장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성경책을 지참합니다. 예배 10분 전부터 예배 준비를 완료하고 기도합니다. 올바른 자세로 모든 순서에 정성을 다해 참여합니다. 핸드폰보다는 TV나 컴퓨터 모니터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에 집중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헌금은 정성껏 준비해서 우편으로 보내시거나 직접 교회 사무실 헌금함에 봉헌합니다.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님께 영광이 받습니다. 사랑과 은혜로 충만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이 우리를 지으시고 그 은혜로 우리를 지켜주심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가 지어주신 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지켜주시는 대로 행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우리들이지만 온통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뿐인 이 세태를 살아가며 선홍빛 붉은 죄악 속에서 몸부림치다 꺾이고 깨지고 지친 영혼으로 주님 앞에 감히 나아옵니다. 우리들을 받아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다시 눈같이 희게 하시고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세상의 모든 것이 주님의 나라임을 알지 못하고 세상과 교회를 구분하고 나누는 어리석음을 버리고
또 한 번 더 세상으로 나아가 그곳에서 더 큰 주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와 축복을 허락하시옵소서. 아버지, 육신의 고통으로 힘들어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육신의 고통이 우리들의 영혼을 갉아먹지 못하도록 하시고 치유의 손길로 어루만지사 모든 병으로부터 나음을 얻고 그 회복으로 아버지의 영광을 증거하며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계획 앞에서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모든 필요를 미리 공급해 주시는 아버지,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오는 2021 선교대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 오직 주님 뜻하신 대로 이루시고 이루신 것들을 통해서 아버지 홀로 크게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전하실 노유긴 목사님을 축복하사 그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영광을 이곳에 밝게 비추시어 사망 권세의 어두운 그늘 모두 거두어 주시길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편 1절부터 8절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편 1절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그 나이에 따라 갖는 고민들이 각각 다릅니다. 20대 중반이나 30대 초반에 갖는 대부분의 그 고민들은 바로 이 직장과 혹은 학업과 그리고 결혼과 관련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40대 이후에 고민을 이렇게 살펴보면 이 자녀나 혹은 이 건강 그리고 이 재산에 관한 그러한 고민들이 많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다윗도 고민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윗은요, 고민뿐만 아니라 고민을 넘어 번민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요, 다윗이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다윗이 그의 아들, 셋째 아들이죠. 다윗의 셋째 아들인 그 압살롬을 피해 갈 때 그가 쓴 그 시가 바로 오늘 시편 3편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다윗은요, 이 압살롬에 의해서 자기의 아들에 의해서 자기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 도망을 가게 되지요. 이 압살롬에 대해서 저희가 잠시 말씀을 나누면요, 다윗의 장남이자 형인 암논이 자신의 누이 이복 동생이죠, 다말을 강간하게 됩니다. 이에 대한 복수로 2년 후에 압살롬이 자신이 주최한 그 연회에 이 부하들을 시켜 이 암논을 암살하게 됩니다. 살해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의 장남인 형인 암논이 이복 동생을 강간하고 이 사실을 알게 된 압살롬이 다윗의 첫째 아들인 장남인 이 암논을 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2년 동안 이 압살롬은 그술의 왕 암미웃의 아들 탈마에게 있다가 요압이죠, 다윗의 충직한 신하였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장군이었던 이 암논의 권유로
다시 압살롬을 궁으로 불러들이게 됩니다. 하지만 4년 후 압살롬은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헤브론에서 이 반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 후로 다윗은 요르단 강을 건너 마하나임 지역으로 피신을 하지만 이 압살롬은 백성들 앞에서 아버지의 후궁과 동침하는 등 참으로 자식으로서 인간으로서 생각할 수 없는 그러한 참담한 일을 벌이게 됩니다. 이 압살롬은 에브라임 숲 전투에서 대패를 하게 되지요. 끝내 다윗의 군대에 패배하여서 도망가다 이 향엽 나무에 머리가 걸려 매달리게 됩니다. 이를 본 한 병사가 요압과 그의 군사들에게 보고를 하여서 이 압살롬을 창으로 찔러 죽게 하죠. 어떻게 보면 이 압살롬의 그 삶의 결말은 참으로 슬프다, 그리고 참으로 암담하였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압살롬의 아버지인 이 다윗 왕은 자신의 아들의 반란, 이 쿠데타로 아들을 피하여 도망을 가면서 많은 고민과 번민을 하는 중에 자신의 신앙 고백이 담긴 글을 오늘 시편 3편에 서술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잘못이 이렇게 큰 결과를 낳게 되었죠.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 다윗이 어떠한 잘못을 하였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이 밧세바를 범하게 됩니다. 그리고 밧세바가 다윗의 아들을 임신함을 고하자 우리아를 전장의 맨 앞부분의 선봉에 서게 하여서 고의로 그를 죽게 하지요. 다윗 왕은 자신의 잘못을 덮기 위하여 자신의 부하를 죽이고 하는 이러한 범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범죄가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시겠다고 이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전하게 되지요. 그리고 다윗 왕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는 그러한 모습 또한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징계를 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4가지의 그 징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 다윗 왕에게 말하십니다. 칼이 다윗의 집에서 영원히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다윗 앞에서 아내를 빼앗겨 다른 이들에게 줄 것이다 라는 그러한 징계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백중에 당신의 그 다윗의 아들들과 동침할 것이다 라는 그러한 징계를 내리셨고, 그리고 그 밧세바의 그 아이가 죽을 것이다 라는 그러한 징계를 내리셨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보게 되면 밧세바가 낳은 아이가 죽게 되고, 압살롬이 반역을 하여서 그 암논 다윗의 장남이 이 강간이라는 그러한 파렴치한 범죄를 저지르고, 그리고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고 또 굿데타를 일으켜 다윗의 명예에 그리고 치욕을 주는 그러한 일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가 이처럼 다윗에게 내려진 것이지요.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은 징계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징계의 목적에 관해서는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회개를 듣고 용서하시지만 그 징계를 내리셨다는 것이지요. 이 징계의 의미는 다윗을 올바르게 인도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다윗은요, 하나님의 징계로 인한 압살롬의 반란, 이 쿠데타로 인하여 이 도망을 가고, 또 앞으로의 어떻게 일을 처신해야 하는지에 대한 그러한 번민에 쌓이게 되었습니다. 압살롬에 의해서 도망가는 그 다윗의 삶 가운데
이 압살롬에 대한 번민과 고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셋째 아들 압살롬의 반란으로 고민과 번민 가운데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도우실 다윗 왕을 도울 자이시며 구원을 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는 그 고백을 다윗 왕이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에 고민과 번민이 있을 수 있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고민하고 번민할 때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신앙의 여정을 가야 하는지 오늘 시편 3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배우기 원합니다. 오늘 3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신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 왕이 본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시죠?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방패는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은 다윗 왕이 생각할 때 하나님은 다윗 왕, 우리를 보호하시는 자라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영광이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광을 주시는, 그리고 우리를 존귀케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 왕의 처지를 보았을 때 그가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지 않지요. 압살롬 자신의 아들을 통해서 그 반란으로 인해서 도망가는 그런 치욕을 겪고 있는 그 상태가 영광스러운 자리는 아닙니다. 하지만 다윗의 믿음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여 주시고 그리고 나를 존귀케 하시는 영광의 자리로 인도하실 거라는 그러한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4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본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시지요?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민과 번민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하는 그 모든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된다는 그 믿음을 갖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다윗의 그 시편 3편 4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오늘 말씀인 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죠? 우리가 누워 자고 깨고 있는 어느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붙드시는 하나님이라는 그 단어 중에 이 붙드심이라는 그 의미를 히브리 원어를 보면 사마크라는 단어입니다. 사마크라는 단어 있는데 이 사마크, 의지하다, 붙드시다라는 의미에는 세 가지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의지하다라는 뜻이고, 둘째는 쉼을 얻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지지하다, 돕다라는 의미로 이처럼 붙드심이라는 단어를, 사마크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 왕의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분이며 우리가 쉼을 얻을 수 있는 분이시며 또 우리를 돕는 분이심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상황에 있든지 우리가 고민 가운데, 번민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어려운 상황 속에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의지할 분이시고 우리에게 쉼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를 돕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분, 그리고 우리의 삶에 참 쉼을 주시는 분, 그리고 우리를 돕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신앙의 여정을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6절의 말씀에 보면 다윗이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그러한 고백을 합니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얘기해요. 다윗 왕이 이처럼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 천만인이 나를 에워싼다면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볼까요? 다윗이 얘기한 그 천만인의 사람이 나를 둘러싸고 있다면 얼마나 겁이 나겠습니까?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 왕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음을 이처럼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라는 그러한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에 있어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7절과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7절과 8절에 말씀하고 있지요.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8절에는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라고 다윗 왕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 왕이 이처럼 내가 두려워하는 그러한 삶이 아닌 이유에 관해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구원하실 자이라는 그러한 확고한 믿음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린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그 복이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복이라는 하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는 그 복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존귀케 하시며 또 우리의 기도에 우리의 간구에 그리고 우리의 신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그 복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그러한 복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의지할 수 있고 우리에게 참 쉼을 주시고 또 우리를 돕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이유가 바로 우리가 두려워하며 살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떠한 고민과 번민과 걱정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여러 고민과 번민과 그리고 어려움도 우리가 겪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시편 3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윗 왕의 고백처럼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두려움과 고민이 있을 때 우리는 기도하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에 염려가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다윗 왕과 같은 다윗 왕도 이러한 번민과 고민과 염려와 걱정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께서 반드시 축복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실 거라는 그러한 믿음을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믿음은 우리에게 큰 용기와 힘을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느 상황에 있든지 이 믿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나를 보호하여 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며 나를 구원하여서 나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따를 수 있는 그 복을 주심을 감사하며 믿음을 잃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